여러분 청년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민감한 문제라면 민감한 문제고 또 반드시 깊이 신앙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이 결혼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얘기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육이나 육체나 아니면은 정신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만일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남자는 자카르라고 하고요, 여자는 니케바라고 그래요. 니케바. 하나님이 분명히 자카르와 니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2장 23절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뭐뭐 중에 뭐뭐, 이거는 최상급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king of kings 하면 뭐죠? 왕 중에 최고의 왕, 왕 중에 왕, 그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말은 최고라는 것이죠. 최고, 최우선순위. 보통 여성들은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 위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장 우선입니다. 최우선순위. 여성들은 그럴 때 이제 사랑한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자들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남자들은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면은요, 최고가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기 일, 첫 번째. 두 번째, 부모님. 세 번째, 결혼하면은 자녀들. 네 번째, 친구. 마지막이 자기 아내예요, 와이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자기가 5등인가요, 5등. 참 5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여성들은 사랑한다 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신만이 최고다, 제일 우선순위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조금 이제 다른데요. 사실은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고백한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최우선순위다, 제일 1등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아가서를 참 좋아하는데,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여자들 중에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럼 다른 여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고 너만 백합화다. 그래야 감동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도 다 백합화, 너도 백합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고, 가까이 하면 찔리는 가시나무고 너는 백합화다.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해요. 이 뜨거운 사랑을 듣고 술람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술람 여인이 대답하기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요. 다른 남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숲풀, 더 원색적으로 하면 잡풀. 내 사랑은 사과나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뭐라고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이고 가장 첫 번째고, 주님께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고백해서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풀리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잡풀과 같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나가면은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그렇게 안 되던,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절박한 문제들이 말이죠,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자리를 잡고 풀려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이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 여가 혹은 종교적 유희,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뭘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아까 남자들은 이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5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부모도 사랑하지 말고 공경하지 말고 자식들도 미워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자들의 갈등은 뭐냐면은 자기를 최우선순위로 사랑을 해주면,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다른 모든 문제가 다 이해되고 용납도 되어지고 협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도 잘 성비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근데 이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순서가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 하반절에서는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남자, 히브리어는 이쉬입니다.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장 20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하와라 부른 거예요. 이샤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더니 하와라고 이름을 호칭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혼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창조의 질서로 생각하십니까? 2017년 5월 자료예요. 2017년 5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아시아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을 당신은 필수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여성들 경우에는 8% 결혼이 필수입니다. 고백했던 여성들은 8%고요. 남성들은 25.7%예요. 누가 잘한 거죠? 남성들에게 박수를.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해요. 그래도 남성들은 25.7%예요. 여성들은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예요. 그러면은 92%는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나이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20대에서는요. 90%가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10%만 필수라고 했어요. 30대에서는 84.7%가 결혼은 선택이라. 그리고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3%. 그 다음에 40대에서는 86.5%가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필수는 13.5%. 그래서 사실은 결혼의 문제가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가 됐습니다. 대세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창조의 꽃이 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뭐야?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 살 공간으로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고 결국은 창조의 절정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90%라고 하는 절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왔냐? 결혼 좀 하세요. 그 말 하러 왔습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 아니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는 뭐 짝이 없다거나 준비가 아직 덜 됐거나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는 그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지금 문제를 야기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 난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어. 이게 편하고 좋아. 이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당연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아지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이게 가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분명히 정상이 아닌데 그게 창조의 질서가 아닌데 그걸 정상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 저같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게 되어지면 고발당하기 딱 좋죠. 그래서 말 안 해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뭐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근데 저는 붙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을 하다가 죽자. 그런 주의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우리 옆집에도 게이 부부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게이인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 옆집에 이사 오고 나서 그 마을 자체가 어두워지더라고. 동네 자체가 어두워져요. 참 아름답고 좋은 동네였는데 마을 전체가 사람들이 자꾸 쉬쉬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또 서치하고 지켜보고, 한 번도 나는 그 집에서 웃는 소리가 나거나 무슨 잔치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우리하고 담장을 같이 하고 온 동네가 다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도 제대로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 수도 없어. 동네 사람들하고 거긴 다 이제 문을 열고 같이 사니까 다 같이 한 이웃같이 사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섞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살지도 못해서 불과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젊은 아기를 데리고 있는 새 가정이 왔는데 얼마나 동네가 갑자기 꽃이 피고 환해지고 밝아지는지 몰랐어요. 정상이 아닌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성 가정이 합법화되어진 건 제일 첫 번째 된 나라가 어디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이게 아주 성적으로 진짜 타락한 나라예요. 우리 네덜란드 보면 튤립 뭐죠? 이거 막 돌아가는 거? 풍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 타락한 도시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2001년에 동성 부부 합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벨기에 2003년, 2005년 스페인, 캐나다, 여러분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좋은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이 다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9년은 노르웨이,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 프랑스, 브라질, 우루과이, 뉴질랜드, 2014년에 영국, 2015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2016년에는 콜롬비아, 그린란드, 2017년 핀란드,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동성 부부 합법화 법이 제정이 됐어요. 독일도 2017년 10월 달인가 제정이 됐고요. 제가 있던 호주도 2017년 9월 달인가 국민 투표를 했는데 67%가 합법하다. 그래서 이제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려고 법을 제정했는데 작년 12월 24일 날 이걸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지금 보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 혹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한동대학 문제 아시나요? 한동대학에 들꽃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 한동대학 들꽃이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하겠다고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주동한 학생이 페미니즘 강의를 했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정학 처벌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10명을 이 아이한테 붙여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학교에서 자기 사상을 주장하는데 그걸 처벌한 것은 이거는 학교에서 인권을 유린한 거다 해가지고 변호사협회에서 10명의 변호사를 이 아이한테 학생한테 붙여가지고 변호해서 지금 한동대학하고 이 학생하고 지금 법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요.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짝을 어디다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권을 주셨어요. 동성만 아니라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아무개와 결혼해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응답 안 하거든요. 마음에 들면 하나님 내가 아무개가 너무 좋은데 결혼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좋으냐? 그 사람 참 좋으냐? 아, 예, 좋아요. 그래, 네가 좋으면 해라. 내가 네 결혼을 축복해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호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어디다가 짝을 숨겨놓고 말이죠. 이놈이 그 짝을 찾나 못 찾나 심줄궂게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못 찾으면 막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그에 대한 좋은 감정을 내 마음에 주신 것이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좋대. 나는 좋은데 저 사람 싫다면 아니잖아요. 근데 좋대.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나는 응답 못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개가 결혼해라 그렇게 응답 안 합니다.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 사람도 사실은 나도 좋아요. 이래 가지고 이제 둘이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려면 말이죠,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혼은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목사님이 하시나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은요, 결혼은요,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양가 가문이 합의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기독인의 신앙과는요, 결혼은 교회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겠다고 교회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당회에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결혼 청원서를 당회에 올리게 되어지면 당회가 이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하는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확인하고 교회가 결정을 해요. 당회가. 그리고 나서 최소 한 달 이상 교회 저 게시판에다가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이들이 부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이유, 그런 사유를 알고 계시는 분은 교회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상 교인들에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런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목사님이 이들 부부를 교회에서 주례를 해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식장에서 대부분 다 하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은 그거를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미 호적 신고도 하고 애들 낳고 살고 그래도요, 그거를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가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무슨 벌이냐면은 수찬정지라고 해가지고요, 가톨릭 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영세 받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례 교인인데도 성찬식을 신부가 진행하는데 성찬을 받지 못해요. 그럼 언제 성찬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성당의 부속실에서 약식으로라도 신랑 신부 와가지고 신부 앞에서 신부님이
주례를 서가지고 다시 결혼식을 해야 그래야 해벌이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찬식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혼배 성사라고 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결혼은 교회의 결정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주례해 달라고 해서 주례를 하러 가면은요, 예식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진행하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이 제일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설교 짧게 하라고. 왜냐하면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된대. 설교 짧게 하라고. 처음 만나면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늘 길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퉁명스 이렇게 알았어.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길어지잖아요. 뭐 순서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아가씨가 말이야 와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가운을 막 붙잡으면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 늦었는데 축도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응? 축도 안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도떼기 시장 같고 말이죠. 난 여기 와서 살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우리 결혼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호주에 메리지 셀레브런트예요. 거기에서는 이 메리지 셀레브런트 자격증을 가진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법원에 이들이 결혼을 했다 이렇게 직접 법원에 결혼 신고를 해야 돼요. 자기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편지를 보내면은 한 달쯤 지나면 이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부가 됐음을 증명하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경건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 있잖아요. 결혼식 잔치 필요연 이거는 마음대로 뭐 호텔에 가서 하시든지 야외에 가서 하든지 며칠을 하시든지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기뻐할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결혼 예식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걸 한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것저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을 얘기 안 하면 이제 아무 소용 없잖아요. 결혼은 내가 하는데 뭐 무슨 뜻이야? 저는 결혼식을 꼭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은.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다 보면 왜 결혼식을 교회에서 못 하느냐? 식사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뭐 뷔페 음식 못 먹어봐 가지고 결혼식 가서 그거 먹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간단하게 국수를 한 그릇 대접하든지 아니면 갈비탕을 하든지 그러면 제일 좋아요. 우리 결혼하니까 오셔서 다 축하해 주시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가십시오.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고요.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씩 되는 그 뷔페 비용을 절약해 가지고 나는 여러분 청년들이요. 그것 가지고 또 결혼식도 아주 검소하게 하셔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에 교회 많이 건축하잖아요. 선교지에다가 우리 결혼 기념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좋겠나. 결혼 신혼여행을 거기 가는 거예요. 헌당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아니 신혼여행을 왜 헌당 예배하러 그 선교지에 갑니까?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옛날에는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여행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결혼하는 날이라도 여행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옛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돈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경주까지 갔다 오면 많이 갔다 온 겁니다.
제주도 간 사람은요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이고요. 대부분 온양온천에 가서 목욕 한번 하고 온양온천 관광 호텔에서 첫날 밤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남산 순환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충무로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이라도 이름 해가지고 그래도 여행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지금 이번 구정 때에도 인천공항에 하루에 20만 명씩 해외 나간답니다. 1년에도 뭐 5번, 6번씩 해외여행 다니지 않아요?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다 가잖아요. 평생 그러고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딱 한 번 있는 혼인, 신혼여행은 뭔가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신앙, 내가 왜 그것을 신혼여행으로 선택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여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이야 뭐 한없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결혼을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하고 말이죠. 그 돈을 아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준다든지 인도네시아에 공동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든지 결혼식 하고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말이죠. 귀한 일이에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면 꼰대가 못 말한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결혼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갔어요. 그것도 호텔도 못 가고 콘도, 자기 가서 밥해 먹어야 되는 콘도에 신혼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버스 타고 고성까지 올라가서 가보니까 통일전망대 있잖아요. 제 아내 데리고 고성에 가서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북한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29살 때 장가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으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 결혼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계산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렵게 시작했어요. 옥탑방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옥탑방이 뭔지는 아셔요, 여러분? 정말 막막해가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바라다 볼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어요. 겁도 없이 결혼을 했죠. 제 아내도 너무 어리고 순진하니까 나한테 시집 왔지 요즘 같은 자매들은 아무도 나한테 시집 안 왔을 겁니다. 제 아내한테 저는 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장가도 못 가고 아마 있었겠죠. 걱정이 되니까 자꾸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한 걱정하지 말라. 나는 또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오빠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오빠거든요. 오빠가 살아있는 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내가 믿는 건 딱 한 곳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거 딱 한 가지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셔요. 도와주십니다.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요. 참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길도 열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를 되돌아가 볼 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이거 놓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간증거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든 거 사실입니다.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다 보며 달려가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꿈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꾸신 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상황만 바라다 보며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미신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